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내 안의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죽음과 그 이후에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서 나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화해의 길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깊고 무거운 질문 앞에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은 놀랍게도 비슷한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당신의 노력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르침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선한 행위로, 당신의 도덕적인 삶으로, 당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경건함으로 정성껏 드리는 제사와 의식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생각입니다. 착하게 살고 공덕을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언젠가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위로움을 스스로 세우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잘못된 길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신의 위대한 업적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은 두 갈래가 있지만 오직 하나만이 진짜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말입니다.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 위를 걷고 있고 그 길의 끝에는 마치 천국이라는 편말이 붙어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종착지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종교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고 걷기에도 쉽지 않지만 이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 외의 모든 것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악마의 교리, 지옥에서 비롯된 거짓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리의 불분명함 속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다원주의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이러한 혼란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의 자연신학 사상은 인간이 성경이나 복음 없이도 자신의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교황의 해석을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 따라 살고 인생의 고난을 사랑으로 감내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고 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시점에도 차별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복음과 신약시대의 복음이 다르지 않으며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과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차별이 없을까요? 그것은 긍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똑같은 절망적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공통분모입니다. 우리는 인종이나 문화, 시대와 상관없이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기에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문제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해결책 또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타락함과 비참함이라는 같은 상태에 놓여 있기에 구원의 길 또한 유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 길은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다른 행성에 사는 외계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선포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가 여러분에게 선포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유롭게 될 수 없었던 그 모든 죄에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예수님을 통해 유롭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구원의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비참함 아래 저주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에 구원의 길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단 하나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너무나도 빨리 참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단순히 비슷한 대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가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 말은 매우 거칠고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자들 중 누구도 감히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에 대한 이토록 강력한 저주와 정죄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거짓 복음을 폭로하고 그것이 죄악임을 밝히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죄입니다. 이 사실을 들으셨습니까? 거짓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앞에 서서 참된 복음을 믿지 않는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당신이 거짓 복음을 퍼뜨린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보기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공격에는 언제나 관대했지만 복음이 공격받을 때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참된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저주받을 일은 거짓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치 참된 복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의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울려 퍼질
그 유일한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부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수는 만만이여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내 생물이 아멘 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의 복음,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만이 영원토록 찬양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